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속히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배우게 하고 훈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또한 대구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은 복음화율이 우리 목포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꾸로 보면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더 많은 곳이 대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자리를 나아갈 때에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편지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속히 일어날 일을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내용은 큰 덩어리로 보았을 때에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22장 21절의 그 내용을 보면 편지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 편지의 그 처음 인사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 편지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러한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도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지만 그 전달의 형태가 바로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편지도 누가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빚을 독촉하는 사채업자가 편지를 보낸다면 그 편지는 그냥 겉 봉투만 보더라도 그냥 치를 떨면서 집어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3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전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주님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 힌트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결혼 이후에 함께 살아갈 신혼집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결혼 풍습을 보면 지금처럼 바로 이렇게 결혼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혼기간이 있습니다. 약 1년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정혼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랑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신혼집을 마련하러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부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정에서 신혼 생활을 위해서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것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고, 빨리 정혼기간이 끝나고 신부를 맞이할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았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그 편지의 내용이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때로는 그 내용이 좀 난해하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보낸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내용의 일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에게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누렸던 은혜 중에 두 번째 내용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알고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이런 형식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 편지의 시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오이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실적인 정보, 그러니까 어떤 팩트에 대해서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밀하고 내밀한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면서 아는 것, 그것이 내가 안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알 때에 어때요? 여러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야, 너네 형편 상황 어떤 팩트로 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얼마나 친밀한 자인데 내가 너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시아의 7 교회의 편지 내용을 보면 편지하노라 누구누구가 하고 나서 항상 시작이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고 있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랑이십니다. 마치 나를 감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스토킹하는 사람처럼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살피고 있고 그냥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상황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 아십니까? 아십니까?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네가 잘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연약한 것도 알고 있고, 아직 부족한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고난의 의미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단순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셨기에 아신다는 말이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저 천상에서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은 모든 눈물과 아픔과 그 배고픔과 힘든 삶을 다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아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아시지요, 아시지요, 은혜가 되는 거죠.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6년 정도의 그런 직장 생활을 했던 그 경험이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집사님들이 제가 직장 생활했다는 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아시죠? 목사님은 아시죠?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6년 동안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한 거는 제일 말단 사원으로만 일해봐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좀 고위직에 있는 그분들의 그런 애환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직장생활 했다고 목사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고, 그래서 내가 안다. 너가 얼마나 힘든지, 너가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지, 너가 얼마나 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상의 시간과 천상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모든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사실 좀 왠지 모르는 거부감,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밤낮은 하루 종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말이 조금은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조금 쉬는 시간도 없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지상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질적인 측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 기회, 그리고 특별한 사건의 어떤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크로노스는 양적인 측면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그러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순간순간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은 예수님 만난 그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보다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 한 게 2017년 1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4년 6개월 우리 교회에서 교구지기로 섬기고 또 청년부 지도 목사로 섬기고 또 장학부를 섬기고 사랑의 봉사단을 섬겼습니다. 어쩌면 2017년 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약 4년 6개월의 그 기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과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그리고 좋은 선후배 동역자들과 함께 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삶을, 그 시간을 살았다면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못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삶에 있어서, 저의 목회의 그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행복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그 목회 원리를 따라 교구를 섬겼고 우리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나아갈 대구 지묘교회, 그곳에 제가 이곳에서 누렸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제 그곳에서 또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앞으로 그곳이 어떨지 잘 알지 못하기에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제 내면 속에 자신감이 있는데, 그건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그 목회의 원리와 그 실천적인 그런 여러 사역의 경험들, 그것들이 저를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하듯이 그곳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 교회에 장로님들과 이렇게 면접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지묘교회에 잘 접목시켜서 대구 지역에서 지묘교회가 목포 사랑의 교회와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왜요?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제가 체험하고 누렸기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현장 속으로도 제가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의 시간은 많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는 크로노스가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천상의 그 시간은 크로노스와는 전혀 다른 영원하고 불변한 현재 진행형 ing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나의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땅에서는 집어삼킬지 몰라도 저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 최고의 감격과 최고의 희열과 최고의 그 행복감이 변하지 않고 불변한 가운데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사실을 기억해 보면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최고의 기쁨과 행복 속에서, 만족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이 큰 은혜인지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천상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줄일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다치고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축약해서 말할 때 눈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저 천상에서 영원토록 이어질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다치거나 상하는 일 없이, 더 이상 억울한 일 없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영원토록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질, 변함없이 이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이 땅에서 때로 오해받기도 해도 예수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다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빨리 보고 싶어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형편 다 아시고 그래 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그래도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 견디고 이겨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곳에서 만나자. 그곳에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담긴 애끓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사랑의 온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